주의 마음을 다해 소망 주의 마음 오직 주만 바라보네.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 호산나 내 안에 하셔서 주님의 뜻을 주께 드린 마음을 마음 주님 들으소서. 들으소서. 주의 나라의 사랑과 주의 나라 사랑 영원 주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우리에게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두려움도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다시 사라져.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시는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빗장을 채우네. 주님 주나의 모든 것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3년 4월 2일 종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왕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높게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제 다 함께 소도신경으로 예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항상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행해왔던 그릇된 행동과 잘못되어진 것을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하는지 조용히 우리 가운데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 주를 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맛보며 소망 속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찾는 모든 발걸음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감격을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로써 캔버라 한인연합교회가 주의 뜻에 따라 이 호주에서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가운데 송우성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건함과 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과 한인연합교회 성도가 잘 연합하여 협력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본을 보임으로써 죄에 속한 영혼들이 생명의 길로 나와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고국 떠나 낯선 외국 생활에 고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버팀목 되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이 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인격을 바로잡아 주시며 지나치게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체가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온전하고 진실한 자녀들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은 주님께 맡기며 우리들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신약 성경 50을 읽겠습니다.
윤진현 성도님께서 공급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네, 오랜 기도와 기다림 끝에 새해 다녀오게 됐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구원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를 통한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것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이 사랑하는 캔버라 한진연합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5일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말씀을 나누고서 얼굴을 뵙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목사로 있으면서 저와 제 아내가 담임 목회를 위해서 오랜 기간 기도하고 또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드리면서 아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할 때 아이들이 뭔지 잘 모르지만 저희가 약간의 주의한 것들도 있어서 그래서 아빠가 좋은 담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뭘 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 그렇게 기도해왔고 이번에 그렇게 되어서 호주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아이가 자신이 기도했는데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도 뭔가 기도하면 뭔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캔버라는 연합교회 성도님들 역시도 이 담임자 없이 오랜 기간을 기다리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셨던 것을 저희가 많이 듣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귀한 교회, 너무 좋은 교회를 오게 되어서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북성교회, 이전 교회 사역지였던 북성교회에서 인사를 하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수요일까지 지금 정리하고 사택도 정리하고 하면서 그리고 목요일날 이렇게 출국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도착해서 사택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사택에 와서 보니까 저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정말로 세심하게 사택을 꾸며주신 모습을 보면서 그 손길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이 오늘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의 본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본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사순절에 시간을 보내면서 가상실현의 말씀을 다루었던 십자가 새롭게 읽기라는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그 책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함께 읽으시고 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부활주일이어서 부활주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부임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 이것도 또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의 두 기둥이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이렇게 십자가와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늘 마음에 생각나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있으면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이 세상에는 안 계시지만 살아계시면서 참 잘 해주셨고 또 좋은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암으로 인해 고생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이 암이 발병하고 그 진단을 받는 순간에 그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와서 깊이 그 마음 가운데 밀려왔다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불안했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그래,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았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지. 이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의 확신이 생생하게 되면서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1절을 부를 때면 늘 그분이 생각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늘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그 7마디의 말씀을 뜻하는 가상칠언을 중에 하나입니다.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남긴 7마디의 말씀. 그래서 성경 우리 사복음서 안에 그 구절들 중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외침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이 외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고통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그분, 하나님과 그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고통을 느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늘 누구보다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셨던 그분이 외쳐도 하나님이 그 대답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 고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왔습니다. 시편 22편 1절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은요, 다윗의 시로 불리는 시편인데 버림받은 자의 고통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시편 22편을 읽어보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적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 시를 이야기하고 이 시편을 짓고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과 마태복음 27장을 함께 읽어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라는 장면도 그렇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하는 장면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비웃는 장면도 그렇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장면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 지르시는 그 장면, 예수님이 소리 지르시는 장면도 시편 22편에도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마태복음의 기자는 버림받은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는 이 시편의 기자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즘 시대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고 그것이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된 이 십자가가 로마 제국 당시에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죄수를 처형하는 도구였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형도구인 십자가를 이렇게 상징으로 여긴다. 그 당시 사람들이 만약에 다시 살아 돌아와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교수형을 하는 그 밧줄이나 단두대로 처형하는 그런 칼을 우리가 이렇게 걸고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고통스럽게 죄수를 처형하는 도구였던 십자가를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둔다는 것,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요, 십자가형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언급하기조차 꺼렸습니다.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선고할 때도 저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하노라, 이게 아닙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애둘러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를 불길한 나무에 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신맥에 있어서 십자가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머릿속에서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 머릿속에서 아예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회 안에 있는 로마 시민에게 있어서 그것은 머릿속에서도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꺼리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이것은요, 세상적으로도 저주받은 것은 물론이고 종교적으로 볼 때도 저주받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에서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나무에 매달린 그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우리가 찬양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에 따르면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나무에 매달린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는지 그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는 결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나 컸던 바울은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 싫거나 나를 상대하지 않는 정도로 끝납니다. 뭔가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 그저 상대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만나지 않고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바울은 이 열심히 투철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투철해서, 빛나간 열심이지만 그것이 투철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분에게 그 우리 대신에 그 죄를 씌우시고 저주받는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는 잔인한 처형의 도구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 것이 되었고 십자가를 그는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그 십자가,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세상을 버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버림받아야 하는데,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세상을 버릴 수 있는,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일들은요, 원래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을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것 역시 우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외침을 보여주고 버림받은 자의 탄식시인 시편과 연결지으면서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 외침 속에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까지 너를 위해 버린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신약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것, 이 사시기에 좋은 그런 세상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죄로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기에 좋은 땅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1장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끝에서는 어떻게 끝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이 마태복음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보여주셨는데, 또 마지막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십자가의 이 본문, 이 앞과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버림받은 예수님의 외침을 통해서도 우리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버림받은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자신이 대신하여 버림받으셨습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쉬운 것이,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면서도 또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쉽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 구원이 무엇일까? 예전에 부흥회 때 이 신약 교수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구원이 무엇일까?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잘 사는 것이다.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잘 사는 것이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늘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함께 있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늘 기쁘고 즐거워. 그것이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즐기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가서 굉장히 낯설 것 같아요. 그렇게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이 호칭을 보면요, 또 버림받은 자의 고통이 잘 느껴집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한국 사회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면은 이게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 창세전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는,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서로 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그 관계, 정말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그 사랑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이 고통이 이 호칭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심판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어서 버림받지 않아야 할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나를 떠났지만, 그래서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 죄로 인해서 나와 분리되었지만, 나는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제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길 원하고 이 인간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 뜻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또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부모의 사랑에 보통 비유합니다. 한국에서도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고요,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저도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의 사랑에 못 미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하는데, 저도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교회와 학교, 그 아이가 다니는 학원, 이게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가 학교 끝나면 오후 4시에 잠깐 교문 앞에 나가서 데려오고 또 미술학원에 가면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끔 일을 하다가 잊어버려서 한 30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지나쳐버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느낀 게, 나를 보니까 부모의 사랑은 역시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쁘면요, 급하면 우리는 자녀에게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요, 자신의 자녀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젖 먹는 그 엄마가 어떻게 그 젖 먹는 아이를 둔 엄마가 어떻게 그 아이를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나는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이를 잊어버리고 20분, 30분 지나서 늦었다 하고 데리러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대신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대신 버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 그것을 오늘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느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할 때, 우리의 감정이 좋아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뭔가 잘 못하고 신앙생활이 좀 부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셋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 약속, 이것은요,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우리는요, 지금 여기로 가지고 와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것은 커다란 영향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 믿음이 있어서 늘 그것을 기억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는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늘 경험했고 마음에 깊이 깨닫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결코 버림받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도,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다가 또 힘든 일들을 당할 때에도, 또 자신의 동역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 때에도 자신을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인간적으로 아픔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임마누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서 능히 이겨낼 수 있고요, 또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캔버라 한인연합교회에 오게 되는 과정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또 이 교회 담임자를 청빙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국 땅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먼 곳까지 보내시면서 버리시겠어? 오늘 본문의 구절대로 이 마음이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잘할 수 있을까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마음을 좀 떠올려 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이제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사역하다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오게 되면서 이제 처음 전도사 사역으로 이제 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드는 걱정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청년 때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 교회 이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열심히 한다고 수고한다고 막 수고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되게 굉장히 마음 가운데 기쁘게 사역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나가면 저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뭔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교회에서 인사를 하고요. 같이 이제 꽃다발도 주시고,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도 드는 가운데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그런데 정신없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이제 찬송가가 딱 나오는데 1절 2절은 정신이 없어서 무슨 찬송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고개를 딱 들고 화면을 보니까 그때 찬송가가 십자가 동병들아 라고 하는 찬송가 352장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동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라고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격려와 같았어요. 내 힘이 부족하니 주님의 권능을 믿으라 하시는 이 말씀, 이것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가면서 어떨 때는 저의 힘이 많이 들어가고 제가 하려고 했던 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초심을 잃고 그럴 때도 많이 있었지만 다시금 그 마음을 다잡게 되고 그때 생각을 하면서 마음가짐을 바로잡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계속할수록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생길 것 같은데,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렘과 기대감도 있지만 또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주님의 권능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나의 힘으로 부족하니까 그 권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가사가 또 이랬습니다. 그때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찬송을 또 묵상하면서 부르면서 또 깨닫게 된 것이, 그 다음 가사가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제가 할 일은 그런 거예요.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이 말씀을 듣고요, 복음의 갑주 입고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캔버라 연합교회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제가 해야 될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또 우리들도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모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또 시험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바로 그들,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또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재능 이런 것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으로 인해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도 이겨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신앙을 갖고 있지만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그분은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든 못할 때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외침, 바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 예수님의 외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탄탄대로는 아닙니다. 모든 일이 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고 사고가 피해가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외침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매일 귀 기울이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영상에서 한번 뵀었죠? 네. 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우석 목사라고 합니다.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길게 해도 되나요? 올 때 김선영 성도님을 그 마당에 제였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만나 뵙고 싶고 또 너무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랑하게 돼가지고 네 눈물이 났습니다. 앞으로 이 눈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송하연이고요. 빨리 언어를 배워갖고 친구들하고 떠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만 이름만 얘기해요. 이렇게 함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어제도 이렇게 몇 번 뵀는데 굉장히 환영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로 이제 딱 하루밖에 안 됐는데 정말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있는 느낌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애쓰고 수고하려고 합니다. 함께 도와서 함께 귀한 시간 되어서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교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어떤 우리 축복성으로 우리 목사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교회 주보에 자세한 사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을 잡고 감사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역해주신 김원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잘 만나봤는데요. 김원상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짐도 많으셨을 텐데 성도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말씀 적힌 기도거든요. 한 번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위한 선물도 따로 준비하셨다는데 다음 주 주일에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후 1시에 교회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성경 읽기 모임이 12시 45분부터 6시 전후로 써 있습니다. 4월 승일자 모임이 4월 21일 금요일 저녁 6시에 교회에 서 있습니다. 5월 모임은 5월 19일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께 연락드린다고 합니다. 네. 목사님과 만남을 원하시는 부서 선교의 소그룹 또는 우리 수용님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일정 잘
관련해서 우리 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청소 일정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식성업이 사냥꾼과 함께 주 신실하신 놀라와 사냥꾼의 모습께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또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캔버라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